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상으로는 9장에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여섯째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1장 13절에 나오는데 11장 12절에서 13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씀은 12절에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때는 이전 성경에 보면 그 시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섯째 나팔 재앙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나팔 재앙 때에는 이 두 증인이 죽지 않고 있다가 여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적 그리스도에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것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것으로 이 천사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9장 14절에 16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은 2억이죠. 그러니 엄청난 수가 전쟁에 동원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두 번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핵전쟁의 양상을 띠는데 큰 지진은 핵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11장 13절에는 7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7천에 대한 다른 말씀이나 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7천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큰 지진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7천도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천은 그냥 7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봐야 하며 그 수가 세상 사람의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상으로 보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7대접 재앙이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7대접이 부어지고 7재앙이 일어나면 지구 종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요한 두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실은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과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두 증인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 증인의 등장입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일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마에 천사의 인을 맞고 뽑혀 나온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을 여기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등장은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려주는 것이 없이 갑자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라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등장함과 동시에 권세를 받아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씨와 또 한 사람 홍종효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장막 성전이라는 곳에 함께 있던 자들인데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만희 씨만 진정한 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증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말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순교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요,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여 계시며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증인은 순교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동시에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간 제자들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순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도 겁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순교할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겁내지는 마세요. 비록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 굳게 믿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을 일컬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하지 않고 감람나무와 촛대를 동시에 말하는데 감람나무와 촛대는 그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이 둘을 다 포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증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또한 동시에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쪽만 가지고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숫자가 둘씩 나오는데 둘은 최소의 증인의 숫자입니다. 하나로는 증인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니. 그래서 둘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두 감람나무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보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가랴 4장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11절에 13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4절인데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세움 받은 자 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 세움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촛대가 나오는데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은 1장에서 7 촛대가 7 교회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므로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몇 명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촛대를 두 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이 두 명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중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중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즉 그리스도인데 이때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로 첫째 화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중행으로부터 악령들과 짐승인 즉 그리스도가 올라옵니다. 9장 1절에서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여기에 보면 무주갱이 열리자 악령들이 연기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합니다. 이 무저갱의 사자가 사탄의 능력을 받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증인이 두 명이라면 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두 명과 전쟁을 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이들이 증언을 마치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회수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명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러므로 전쟁을 한다는 말은 이 증인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이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후에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명을 받는데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입니다. 청량은 진실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그 피로 옷을 씻어 흰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청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서 알곡은 하늘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청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량은 교회 안에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청량은 교회 밖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회개하는 진실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적당한 믿음이나 이름만 신자인 자들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보혈의 피를 흘려 그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받은 하늘의 영광에 다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두 증인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명받은 바로 다음에 11장 3절에 두 증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전 3년 반으로 이 두 증인이 7년 대여 환란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즉 3년 반의 예언 사명이 끝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이 후 3년 반 즉 1260일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지배하는 기간으로 이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합니다. 11장 2절,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3년 반입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은 두 증인으로 하여금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때요, 후 3년 반은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데 그 이유는 이 예언의 내용이 애가와 재앙을 전하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거칠에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찢고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것은 이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이 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하는데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로 이들에게는 전할 수 있도록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건설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5절에서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들에게 주신 권세가 엄청나서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괴물처럼 실제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서 이미 보았던 일입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2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그 자리에서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앞에 티끌 같은 존재요, 아침에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불을 내려 이 세상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티끌 같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영원한 영광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그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이 엘리야가 행한 능력을 두 증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로 무슨 능력이든 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회수되고 짐승에게 주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므로 이들은 1260일 즉 전 3년 반 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셋째로 두 증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불사신이 되어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휜말을 탄 자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휜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과 면류관이 바로 두 증인이 받은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무기나 권세를 받은 이유가 마지막 심판 때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면서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회개의 복음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들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 사명과 함께 또 하나 주어진 사명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옷을 빨아 휘게 하는 자들을 가려내는 청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두 증인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에게 죽어서 그 시체가 길에 널려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과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시체가 죄악된 세상의 길에 널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 세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전 세계입니다. 그것이 9절에도 나오는데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시체가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할 수도 있지만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요. 또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어떤 말도 없기 때문에 이 시체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은 이들의 시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두 명이 아니라 많은 숫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것을 보고 서로 축하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은 사명을 받고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물론 능력도 행했지만 그것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만큼 두 증인의 말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라사인 지방으로 갔을 때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무주갱에 보내지 말 것을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도 이렇게 무주갱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들도 무수하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은혜로 진실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이 두 증인의 부활과 성천인데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는 것은 이것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부활과 성천뿐입니다. 14만 4천의 부활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은 한 번뿐인데 그것이 두 증인의 부활이요 14만 4천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 첫째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로 활과 멸류관을 받은 자들이요 그 사명을 끝낼 때까지 죽지 않도록 이마에 천사인을 맞은 14만 4천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에서 이것만 제대로 정리하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이유도 없으며 모든 말씀을 억지로 풀거나 상징으로만 해석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자들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뽑혀 나온 자들입니다. 이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14만 4천이 뽑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믿는 자들, 즉 교회로부터 뽑혀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에 나오는데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을 합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심판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리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가 낳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아이가 성천했다는 말인데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자들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에녹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서 준비한 보호처가 있습니다. 1260일은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둘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두 정인이 부활해서 성천한 직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후 3년 반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일어나는데 이때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처로 피하는 때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피하는 보호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바로 두 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정인은 교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계속 말하지만 14만 4천을 전체 구원받은 성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을 전체 구원받은 성도로 보기 때문에 두 정인과 연계시킬 생각도 못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계시록 전체를 엉터리로 해석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엉터리 해석은 믿지 말고 말씀에 확실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정인은 마지막 심판 때에 권세를 받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요, 교회로부터 나오는 철장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 능력을 받아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이 끝나고 즉 그리스도에게 죽어 순교를 한 후에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첫째 부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어가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거짓 복음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거짓 복음도 우리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할 때요, 세상에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오면 세상은 끝나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